1950년대 인구가 10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런던과 뉴욕 두 곳뿐이었습니다. 2017년에 UN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000만이 넘는 도시는 35곳, 900만까지 내려오면 41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같은 일부 국가들은 전 국민의, 전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앞으로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도시에는 자본, 사람, 그리고 정보와 문화가 집중돼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도시는 세계 속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는 몰라도 도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세계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문화를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세계화가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시를 못 떠납니다. 그만큼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도시 속에서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나고자, 실패자,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지금 이 가난한 사람으로, 나고자로, 실패자로 그렇게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경사회, 농사를 짓고 살던 사회는 사는 형편이 다 비슷했습니다. 흉년이면 다 같이 흉년이고 풍년이면 다 같이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의 수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일해도 1년치를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열심히 일을 해도 잘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경쟁에서 낙오가 되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좌절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네들은 더 이상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을 해결하려고 각 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복지 정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할수록 승자는 하나도 없고 다 패자만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향평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 또 복지 정책을 시행했던 분들은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모두를 다 어렵게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산이나 숫자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지속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발전하게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실들을 맺어서 가난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험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도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돕는다고 할 때 어쩐 제도권, 조직에서 돕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에 각 개인이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곡식들은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가져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각 개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남겨서 옆에 사람들을 살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더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12지파라고 합니다. 그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때 가난한 지파라고 해서 땅을 많이 주시고 부유한 지파라고 해서 땅을 적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땅을 분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땅을 받은 지파는 제일 잘 사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가 꽤 부유한 지파였습니다. 이유는 유다 지파 안에 지도자였던 갈렙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일 가난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요즘 말로 1도 못 받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작은 목초지만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11개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레위 지파는 땅 한 평 못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어느 시대에나 있다. 그것을 전제하십니다. 없는 시대는 딱 하나, 천국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 각 개개인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가난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난을 해결받는 그 가난한 분들은 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식구처럼 존중하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도우면 그분들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다시 갖게 되면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몇 사람이 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 아가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천하, 곧 로마 제국 전역, 로마 제국 전역에 큰 기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후 45년에서 48년, 요 3년어간에 예루살렘에 역대급의 큰 기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번째 황제입니다. 근데 유난히 글라우디오 때 기근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기근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 중에 적게 치세를 했습니다. 11년. 로마 황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11년밖에 못했습니다. 너무 흉흉하니까. 그래서 11년 만에 끝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사도행전 18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때는 로마 시내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유대인 안에서 나온 유대 종파였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때문에 유대인 내부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은 다 나가. 그래서 다 쫓아냅니다. 로마에서. 이 글라우디오 아들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요즘에 그때 당시에 이 말이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붙였을 텐데 사이코패스입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근데 똑똑합니다.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무차별 순교를 시킵니다. 네로가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을 핍박한 황제입니다. 이후에 20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글라우디오 때 큰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자 안디옥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장소는 다 도시였습니다. 100%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그냥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번화하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제가 가본 중에서 빌립보 한 곳만 빼고
빌립보는 지금도 큰 길거리에서 안쪽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가야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교회는 다 허물어졌지만 완전 대로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항구 아니면 대로변에 있습니다. 다 괜찮게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에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거래하는 사람 돈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날씨가 좋던 나쁘던 안정적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내륙입니다. 수입원이 농산물밖에 없었습니다. 날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29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비, 부조,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30절에서는 실제로 실행했다, 실천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과 약속과 실행, 실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심, 약속 이런 건 잘합니다. 엊그제 설날 시작해서 오늘까지 마무리인데 우리 설날에 또 우리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3일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면 내가 어제 미쳤나? 그 약속을 왜 했지? 내가 어제 제정신이 아니었어. 하면서 결심을 이렇게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한 것과 실행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나한테 지킬 거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키지 않을 거라면 서약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결심하면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결심한 것을 곧바로 시행합니다. 이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디옥 교인은 예루살렘 교인을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찾아온 사람들만 본 거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요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왜 도와줘요? 모르잖아요.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왜 도와줍니까? 당연히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협화음이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인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 제자들이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인과 예루살렘 교인이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의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베드로 일행과 바울 일행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서로 한 형제임을 기억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자주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40절에서 평소 때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들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당신을 인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부유한 사람, 그리고 좀 힘이 있는 사람, 지도자들 당연히 많이 만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늘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당신이랑 나랑 동급인 줄 알았더니 왜 당신은 저렇게 낮은 사람들을 만나시오? 나 마음에 안 듭니다. 계속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자주 어려운 사람을 만나셔서 같이 밥도 드시고 같이 위로도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아픈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의술이 있었기 때문에 의술을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치유를 많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분들 보면 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좀 잘 사는 분도 계셨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 생각으로 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한 가족 중에서도 어떤 형제는 좀 잘 살고 어떤 형제는 조금 형편이 안 좋은 분이 계십니다. 또 같이 어울리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는 좀 잘 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좀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의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앞뒤 재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 그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거 도와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도와달라고 그럴까?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할까?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도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눈앞에 계시면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도우라는, 섬기라는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해서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 내외에는요, 거지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공식 문서에 나옵니다. 기독교 내에는 불황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로마인도 섬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인들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몇몇 황제들은요,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돕는 것을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고, 로마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막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읽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 사람은 우리의 적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로마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듯 사랑으로 섬깁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회 내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을 자주 살펴야 합니다. 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교인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거 개인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모임, 그 교회는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 어떤 형편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당연히 돌봐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어느 정도 어려움은 도와야 됩니까? 이 가난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분 도와주면 안 돼요. 저 사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이렇게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더 어려워질 때까지, 내가 더 가난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가난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뭔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더 가난할 때까지, 더 낮아질 때까지, 더 절대적 빈곤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이건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어느 정도 도와야 합니까? 이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 힘대로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형편대로 도우라는 겁니다. 세금 내듯이, 회비 내듯이 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도움 받는 사람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각각 자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보이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도울 때 교회 이름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돕는 교회나 도움받는 그 개인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개인은 또 다른 개인을 쳐다보고 그리고 개인은 또 다른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이 인식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블룸하르트는 이것을 마이네 토이펠, 내 것이라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이 내 것이라는 귀신에 다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떵덩어리 하나 가지고 평생 좋은 관계 유지했던 것이 소송으로 깨집니다. 유언장과 유산이 그 밑에 후손들에게 철철한 그 원수처럼 그렇게 적대하면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은요, 내 개인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개인의 재산이다. 또는 공공의 재산이다. 사회적 재산이다. 이거 다 거부하십니다. 그거 성경 가르침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분명한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 건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준 겁니다. 너 이거 가지고 좀 잘 좀 써봐라. 하나님께서 잠시 임시적으로 우리한테 다 맡기신 겁니다. 다 개개인에게. 그래서 이 맡긴 것을 내가 지혜롭게 쓰다가 내 생명이 끝나면 탁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인데 이거 누가 가져가지? 이거 누구한테 나눠주지? 막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익하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걱정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은 젊던지 연세가 있던지 많던지 적던지 관계없이 내게 주신 임시적인 물질이다 생각하면서 유익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지갑을 열면 하나님은 그 지갑에 절대 마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반드시 내가 도운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요,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한다면, 나는 당연히 내 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이 땅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날마다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우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웃들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